조금 어려울 수 있고 조금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 편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론 진리가 우리를 불편하게 다가올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할 때는 좀 한 가지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를 지켜주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옆 사람이 정신을 잃으면 정신을 잃지 않도록 3분의 1번 간격으로 옆 사람을 쳐다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으면 이렇게 외쳐주시죠. 정신 차려. 오늘 이것만 지켜주시면 말씀을 듣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자,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등장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 헬라어로 운이라는 단어인데, 이 운은 논리적인 결론 또한 적용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또한 단락과 단락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자, 오늘 앞에 있는 4장 16절까지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과 또한 신앙의 성장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러므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갔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그러므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허망되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등장하는 이제부터 뭐뭐하지 말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케티라는 단어예요. 메케티. 이거는 뭐냐면 과거의 어떠한 행동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을 현대어의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러므로와 이 메케티라는 단어를 이렇게 합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혼자 원하는 시간에 자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약속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잖아요. 근데 결혼한 후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면서 한 가정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었죠. 그러므로 결혼한 후에는 결혼하기 전처럼 그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유지해서는 안 되죠. 유지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와 이 과거의 그 어떠한 행동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메케티의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 참 사도 바울이 재미있는 어법을 사용해요. 자, 내가 이것을 말한다. 또 주 안에서 증언한다. 말하고 증언한다. 말하고 증언한다. 이게 사실 똑같은 의미거든요. 왜요? 말하는 것이 증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똑같은 말하고 증언하고 말하고 증언하고 이 똑같은 두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표현 안에는 사도 바울의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았는데 믿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또다시 헛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무가치한 이방인들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말하고 증언하고 말하고 증언하고 똑같은 단어를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힘들었던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 광야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려운 광야를 만나자 뭐라고 불평합니까? 고기 가마 곁이 그립다는 거예요.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 곳이 그립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그 고기 가마 곁,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 현장은요, 매를 맞았던 곳이에요. 채찍을 맞았던 그 노예의 현장이었다고요. 그 애굽에게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땅이었다고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그립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상한 착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지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낫긴 뭐가 낫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가나안 땅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땅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낫지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이게 토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이 땅이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좋았다는 단어가 토브예요. 토브라는 단어를 쓸 때가 따로 있죠. 어떻게 이 낫지라는 단어에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토브라는 단어는 영어로 굿이에요. 좋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선하다는 거예요. 좋긴 뭐가 좋습니까? 선하긴 뭐가 선합니까? 이 비굴한 풍요의 땅인데, 여러분, 인간은요 그래요. 어려움을 만나면 과거가 익숙해져요. 과거가 그리워진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다.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다. 우리는 늘 이렇게 착각에 빠진다니까요. 창세기를 보면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기 등장하는 돌아보다 히브리어로 라바트라는 단어예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목했다라는 뜻이에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목했다. 과거에 대한 집착,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다. 세상에 대한 미련, 뭐예요? 뒤를 돌아보므로.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회귀 본능이에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인간을 향해서 과거에 끊임없는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회귀 본능을 꾸짖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증언하고 똑같은 단어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까 봐 그래.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작가이자 목사인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금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도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영역에 있어서도 인도를 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느 쪽이나 좋아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죠? 좋은 말 때 대답해 보세요. 말씀하셨죠? 네. 근데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일이 생겼는데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야 할까요? 죄송하지만 이건 인도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불의한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이 그리스도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것을 취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취하면 되는데 우리는 고민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하고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로는 간단해집니다. 또한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엉뚱한 것을 묻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질문이 잘못되면 절대로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설가였던 마크 트웨인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괴롭히는 것은 성경 가운데 모르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잘 아는 부분이다. 한 번 더요. 나를 괴롭히는 것은 성경 가운데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잘 아는 부분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생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갈등, 때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갈등과 고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민과 갈등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모르는 말씀을 가지고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죠. 과연 어떠한 마음과 심정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때는 그 마음이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매우 날카로웠죠. 단순한 교리적인 것을 넘어섰습니다. 깊고 신앙의 통찰적인 부분을 향한 걱정스러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허물과 죄 안에서 하나님 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었던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여러분들,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요, 죽었던, 이미 이 죽었던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보니까 시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아니고 이미 죽었던 영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이미 끊어졌던 영혼들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다시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듣고 감옥 안에서 처절함과 노파심을 향한 그 감옥 안에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무가치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허망하고 허황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원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18절 말씀을 보면 그 원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떠난 원래의 모습을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예요. 디아노이아. 이것은 생각 또는 판단력 이런 뜻입니다. 또 어두워지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스코토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어두움이 뒤덮었다라는 뜻이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은 포로신이라는 뜻이에요. 포로신. 이것은 뭐냐면 뼈나 피부가 단단하게 굳어있는 감각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쯤이에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정신 차리고 있는지. 정신 차리고 계세요? 네. 할렐루야. 자, 그럼 18절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까 봐 노하심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 원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영적인 생각과 판단력이 어떻게 해요? 어두움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상태가 바로 원래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각과 판단력이 어두움으로 뒤덮여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죠. 또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안 들려지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그 안에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겁니까? 못 자라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래의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높아심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애절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또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여기 등장하는 돌밭은 어떤 돌밭입니까? 간단하게 굳어버린 포로신의 상태죠. 자,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허망하다라고 표현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허망. 이 허망은요, 성경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 허망한 삶을 대표하는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러니까 허망한 인생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멋져 보이고 당장은 편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허망된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허망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허망한 것들이 자랑일 수밖에 없지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나온 거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데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고 영적으로 가람이 있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죠. 생명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옛 이방인들처럼 허망된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고 있는가?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여러분 부담스러워하는가? 대표적인 기독교 교부였던 이 어거스틴이요,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사랑은 큐피티타스라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탐욕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네, 지금쯤입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용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내 문제로 해결하는 해결사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곡된 사랑이고 탐욕적인 사랑입니다. 잘못된 집착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를 사랑하시죠? 그러니 저를 빨리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의사 선생님에게 사랑을 기대하기보다는 뭘 기대해야 돼요? 치료의 기술과 지식을 통하여 우리의 병을 낫기를 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여러분 도구로만 여기는 것이 뭐예요? 큐피티타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카리타스예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큐피티타스가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대상을 사랑해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큐피티타스는 나를 위한 사랑이고 카리타스는 하나님을 위한 사랑입니다. 큐피티타스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를 묻지만 카리타스는 내가 얼마나 나누었느냐를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허망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의 생각과 판단이 어둠으로 뒤덮여 있어서 마음이 굳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호소합니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거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자,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둠에 뒤덮여 있고 마음이 굳어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게서 어떻게 해요? 듣고 가르침을 받을진대. 따라해볼까요? 듣고 받을진대. 듣고 받을진대. 그에게서 듣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해결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서 듣고 그의 가르침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용이라는 단어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 20절 말씀 보니까 20절의 시작이 뭡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오직. 성경에는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아주 중요할 때마다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오직은요 하나만을 강조할 때 등장해요. 우리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다음 뭐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나 하니. 타협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강력한 신앙의 의지를 표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자,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도 뭐죠? 오직이에요. 오직. 원웨이. 일방통행이에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도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만큼 오직은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오직 듣고 받았을진데. 한 번 더요. 듣고 받았을진데.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뭐죠? 들어야 되는 거.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들었던 말씀을 수용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20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에게서 듣고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서 듣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표현한 걸까요? 사도 바울일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예배를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겁니다. 주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여러분 누구누구 목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들어요? 아유 호성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거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배와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일찍 오셔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자와 여러분 죄송해요. 늦게 허겁지겁 와가지고 갔겠습니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받았을진대. 따라해볼까요? 받았을진대. 잘 수용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순종해야 돼요.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들었던 말씀이 잘 받아야 됩니다. 순종으로 이어가야 영적인 생각과 판단이 어두움으로 뒤덮여져 있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영적인 감각 없는 상태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해결 방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단단하게 굳어버린 돌박과 같은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잘 수용하고 순종할 마음의 준비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이미 만났던 자들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탐욕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그 욕심을 통하여 거짓된 삶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면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들음은 뭐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들은 말씀을 순종하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에서 머물면 괴물이 됩니다. 들었던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겁니다.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 나의 삶 속에 순종하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